19편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세 번을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8절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주로 쓰여졌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일종의 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정은 학생들을 얽매이고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세운 규정인 것이죠. 국가의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률이 세워진 이유는 국민들을 그 법률에 얽매이게 하려고 세워진 법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법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규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때 안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틀림이 없다, 더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다 옳습니다. 여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의무를 주어주셔서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한 결과가 그거예요. 마치 우리가 국가의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역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셨는데 그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형벌을 가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갈 때마다 힘들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김을 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참 눈물 나는 과정이죠. 농부들의 그 일들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가을에 단을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이것을 생명으로 여길 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마음에 슬픔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벌거벗었구나. 수치심을 느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뭐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결과는 항상 심리적 고통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털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하게 쓰면 그 마음이 떳떳해지는 마음,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킬 때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심리적인 어려움,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올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 정상 같은데 알고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심리적 어려움, 정서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수치심, 두려움,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외로움, 여기에서 인간의 내면의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데는 하나님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상담을 해보면 문제는 죄입니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심리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돌아오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계명조차도 그런 뜻입니다. 바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10계명 그러면 10개의 뭐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을 10개로 요약한 것이죠. 10계명. 근데 이 계명은 뭐라고 하냐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순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순결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순결해져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음식, 이 뭔가 더러운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도 같이 오염되죠. 그러나 우리 깨끗한 음식, 양양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순결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저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이 금식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말을 못 들은 요나단 아들이죠. 꿀을 발견하고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도 좋은 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몸에 좋지 않은,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다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의 양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것은 육체 기력이 회복됐다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회복됩니다. 영적 기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영적 기력이 회복되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단지 듣고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3번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시기 전까지 이 8절 말씀을 10번 이상 반복하셔서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시편에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이 바로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소리 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입술로 내가 완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19편 8절을 먹길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눈도 밝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 교훈,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두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결한 주의 계명을 우리가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을 기쁜 것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달라고 우리한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것에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 눈을 밝히 아버지 보여주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하나님이여 기쁨을 얻고 또 영원히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법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이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반석중앙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먹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케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죄악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182장 그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